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제 주일 동안 말씀을 좀 들을 텐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이제 기념하는 것이 이제 이 절기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 그리고 그 일을 해주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이게 어디까지 이 여정이 흘러가는 것이냐면 마지막 이제 종말 심판 때까지 가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럼 지난날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니 잘했던 게 아니었구나.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는 이제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었구나.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그 다음번에 그 연약함을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마지막 영생에 이를 때까지의 이 여정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넘어가고,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넘어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 연약함을 담당하신 자가 누구냐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뭘 의지하겠습니까?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이 연약함을 잊혀져 가게 하는 일에 전력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으로 나타나죠.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불순종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 연약함을 자신의 기억과 생각 속에서 무효시키려고 하고 없애려고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람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는 불순종,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지 않을 거야. 자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기억과 생각을 무효시키려고 하고 없애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있을 뿐, 이 연약함은 예수의 피의 흔적이 덮은 흔적이 없으면 그것은 마지막 영원한 천국 문턱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참 좋은 보석이면 좋은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 유황이 펄펄 끓는 그 형벌의 죄값으로 그것이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아들 예수 고난받겠고 피의 희생을 통해서 덮어줘야 할 하나님의 눈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지워져 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것이 사라져 가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게 덮어져 가고 가면 마지막 천국 문턱 앞에서 우리가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나눌 때에 내 생각과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내 연약함은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고스란히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의 값을 무효시키고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긴 죄값으로 고스란히 그것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지혜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저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우리 우봉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구나. 그 부모도 알잖아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때는 슬그머니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고 슬그머니 이렇게 해주죠. 예은이가 이제 7월 15일 날이면 짧지만 이제 여름방학이래요. 그런데 그 일본의 그 스가 그 양반이 올림픽을 한다고 그런 바람에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전부 일본 자국기로 그 오사카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 값이 150만 원, 뭐 90만 원, 거기서 여기 오는 거예요. 비행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비행기 값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하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들어오기를 포기를 한 거예요. 이거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근데 이제 연락이 아빠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7월 15일 날에 가장 가까운 비행기 값이 200만 원이 됐던 300만 원이 됐던 500만 원이 됐던 그렇게까지는 안 될 줄로 확실히 믿고 그냥 티켓팅을 하라고. 아빠 그 2주일 들어가려고 큰 돈을 써요. 그러길래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요. 아빠는 100만 원이 들어갔던 200만 원이 들어갔던 500만 원이 들어가든 예은이가 하루라도 먼저 들어와서 아빠 눈에 확 띄는 자리에서 아빠 설교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은혜 받으면 그 값은 아깝지가 않아. 두 번째, 멋있죠? 어제 눈물 흘릴 뻔했어요. 두 번째, 며칠 늦게 와서 20만 원 싸게 오느니 며칠 일찍 와서 예은이 얼굴 아빠가 더 보는 게 몇십만 원 값은 충분히 하니까 꼭 비행기 티켓팅 할 때 안 되거든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줬죠. 아빠한테 전화하라. 우리 아빠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이제 저는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일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설교가 못 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한 예수의 고난과 피를 한 번이라도 더 이 아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여러분 무슨 값이 필요하겠어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저를 예은이와 부모 자식 관계로 하나님이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고난과 피를 못 믿고 지옥 간다? 이 아이가 요즘 좀 학업이 버거운가 봐요. 그 헌법재판소인가 재판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화가
가 카톡으로. 저는 유학 가가지고 얘가 저한테 그렇게 오래 전화하는 게 그날이 처음이에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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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근데 가슴이 명해요. 얘가 내가 지 아빠라는 것을 기억하나 보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공부하기 힘들거든 아빠처럼 목회를 해. 그랬더니 아빠 대가리 터지게 공부할게요 차라리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아빠 목회하는 거 싫으냐? 그랬더니 목회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아빠같이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네 눈에 봤을 때 아빠가 어떻길래 아빠같이 살기 싫어? 아빠는 아빠의 삶이 얼마나 만족한데. 그런데 이 아이가 약간의 이 아이는 상처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막 감수성이 예민할 때 괴정동 뭐 용전동 다 이렇게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자기의 아빠를 포기하고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 내줬다고 생각을 해요. 지건 줄 아는 거예요 아빠가.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아빠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자기의 아빠를 성도들에게 주었는데 성도들은 자기 아빠에게 그리고 자기 인생에 아픔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죠. 100% 귀신 역사죠. 그런데 그 머릿속에서 지금 그것이 많이 지워졌는데 뭐가 하나 아직 남아있냐면 아빠는 뭘 그렇게 걔는 제가 아픈 거 가난한 거 다 옆에서 보잖아요. 아빠는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놈들 그렇게 이렇게 하시냐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뒤에서 욕먹고 앞에서 아빠가 그렇게 삼촌 이모들 해줘도 뒤돌아서면 다 아빠 욕한다고 나는 듣는다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뭐 이런 걸 주냐는 등 뭐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빠가 모를 리는 없을 텐데 그 사실을 앞에서 바보처럼 모른 척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상처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빠가 되게 무능력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말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잃어버려야 될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기억은 반드시 버려야 할 기억이야. 죄송합니다. 아빠는 아빠가 삼촌들 이모들 교인들에게 뭘 해줬는지 정말로 예은아 미안하지만 기억이 안 나. 아빠가 기억나는 건 어제 아무개 집사가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구두 사준 거, 양복 사준 거, 어저께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청년이 아무개 성도가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줬던 거. 아빠는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그냥 정신 차려서 공부할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우리의 이 기억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자꾸 버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받은 거, 이건 사실 버려야 할 기억이죠.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는 거 버려야 될 기억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을 받은 거,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것들을 받은 거,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과 그 대접을 해준 자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 기억들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서울에 잠깐 또 올라갔다 오게 돼요. 자꾸 그래요. 지난번 가고 이 목사 또 올라가?
지난번 제가 언제 올라갔죠?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겁니다. 서울에 떡집이 없어서 떡을 해오라고 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을 계산해서 올라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버지 생신을 기억해야 됩니까? 어린이날을 기억해야 됩니까? 어버이날을 기억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 기억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남편의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반드시 버려야 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억이 있어요. 이것만 잘 우리가 분별하면, 성경에 그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든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잘못 선정을 해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공동체 일원들 간에. 이유는 간단해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더 자꾸 주려고 하시냐고 말이야. 이걸로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왜 나는 안 주냐고 말이지.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기억하고 가야 할 길을 위하여,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피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놔 주셨다고요. 열어놔 주신 거예요. 우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그분이 열어주셨다. 그분이 그것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얼마나 이것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가 나에게 주어 놓으신 길을 걸어갔느냐.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얼마나 싸웠고, 벗어나 있는 나를 이 은혜의 길로 끄집어 넣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과 값을 지불했느냐.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희생과 값을 지불했느냐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이 행위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왜 이 행위를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또한 어디를 가고 있었던 사람이길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이길래, 또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었던 사람이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나, 또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대가를 하나님은 나에게 지불하셨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돌아서서 그가 나에게 주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저 위에 분이 우리의 지혜와 지각과 생각에 앞서서 해놓으신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은아, 아빠는 그 길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길을 가도록 아빠는 세팅이 되어 있어. 얘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는 아직 어리지만 누군가 이렇게 자기 아빠의 손에 이만큼을 쥐어줘요. 그럼 다른 여느 자기의 친구 집이나 친구 집의 엄마나 자식들은, 친구들은 와, 아빠가 이만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여보 저 요만큼만 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 몫을 챙겨가고 자식 몫을 챙겨가는데, 우리 집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게 오면
아버지께 절반이야. 그리고 아빠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의 것을 먼저 떼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기 식구 5명이 나누어 먹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 길이 아빠의 길이고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이 아이는 힘든 겁니다. 너무 혹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아빠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는 턱없이 할 수 없는 것임을 암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자기들이 체험하고 만끽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런 것을 인정하기가 참 혹독한 겁니다. 싸우겠죠.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참 싸우겠죠. 옷이 하나 필요해. 아빠 저 옷 좀 하나 사주세요. 그래, 아빠가 돈 생기면 사줄게. 그 다음날 틀림없이 돈이 생기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자기의 순서가 저 끝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엄마하고 만약에 순서가 겹치면 자기는 그래, 이런 것들이 불만이 아니고 아버지인 아빠가 가야 할 길인 것을 틀림없이 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혹독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가 어떻게 저 자리에 섰나 이것을 이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가 저 자리에 서서 저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빠가 어떤 존재로서 대우를 받고 어떤 존재였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시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면 절기 금세 이해할 수 있어요. 봐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얘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 길을 가야 돼요. 영원한 영생을 향해 가야 된다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에 목표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천안을 가야 돼요.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뭘 보면 알아요. 신탄진 지나가고 있으면 일단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전에서 천안을 가야 되는데 옥천이 나왔어요. 아직 천안을 어느 여정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방향은 잘못되어 있는 걸 알죠. 부산을 가야 돼요. 옥천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인삼 무슨 휴게소가 나와. 약간 어긋나 있는 것 같지만은 그쪽으로 내가도 서부산이나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럭저럭 괜찮은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천안이 나왔어요. 야, 이거는 결국 서울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부산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향은 거꾸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가 저 마지막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 길은 분명히 정해진 길이 있어요. 분명히 정해진 길이. 어떤 길로 정해졌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 이 길을 알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놓으셨다. 그 길을 가야 되지만 갈 방법이 없다. 그 길을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갈 방법이 없는 나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오늘 주일을 예배를 나와 있는 것 같고 맥추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주일이, 이 맥추절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를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알고 깨닫는 믿음으로 이 주일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부지 중에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인지는 몰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뚫어 놓으셨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것을 인정하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절기인 겁니다. 절기. 지금 우리가 맥추절을 지나고 있죠. 초실절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초실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실절을 주셨구나를 깨달으면 지금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열어놓은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그냥 갈 수 있나? 아니다. 싸우며 나가는 길이다. 싸우며. 자, 그럼 싸우며 나간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과 엇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과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니네들이 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을 믿고 가는 거다.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을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는지? 이거를 순종이라고 그래야죠. 아는 길 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생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는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맥추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 때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주신 분명한 뜻과 목적 앞에 내가 먼저는 감사하고 있으며 그 절기에 대하여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으니 오늘도 내가 영원한 영생 천국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는 길 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절기라는 겁니다. 이게 절기. 이게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올바로 우리가 순종하여 절기를 주신 틀림없는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먼저 베풀어 놓으셨나?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었길래 나에게 이런 길을 제시해 줬나? 그리고 도대체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값을 지불하셨길래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거, 그게 왜 나는 안 믿어지나? 그게 왜 나는 안 믿어지나?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 길 열어놓으셨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겠죠.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하시겠죠. 자꾸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르침을 바꿔봤더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바로 밑에서 지금 내가 종살이 하는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무슨 나라라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아이고, 내가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우리 애비가 누군지 내가 그걸 모르는데 내가 택한 족속이라고?
내가 베냐민 지파인지 족속인지, 내가 무슨 히브리족인지 유대인인지 이것조차도 내가 알까 말까인데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종살이라고 있기 때문에 묶여 있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 희석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깨닫지조차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쁨조차도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죠. 지금 애굽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애굽에 묶여 있을 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귀에 귀를 기울여요. 너는 어느 회사의 과장이고, 너는 어느 회사의 차장이고, 너는 의사가 될 자이고, 너는 박사가 될 자이고, 예은아 너는 법관이 될 사람이고, 뭐 법을 전공해야 될 사람이고, 자꾸 이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만 하려고 하고,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자기가 주어져 있는 회사에 그 일만 하려고 하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전부 올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그 소리만 들으니까 이 과장, 이제 이 과장이라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 집사라는 소리를 못 듣고. 직장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아니 이 과장 교회 다녀? 이 과장이라뇨. 제 이 집사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 마음의 가짐을 그렇게 해라. 이게 내 마음의 가짐을. 내 마음의 가짐을. 목사님들이 웃긴 분들이 계시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가면 야, 이 목사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 사장 이렇게 하라고 그런대요.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뭐 요즘 코로나고 또 이 목사 하면 행동에 제약을 받잖아. 여러분, 이 목사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행동에 제약을 받을 정도면 뭘 하려고 제약을 받으려. 이 절기는 심판이에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심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건 괜찮은데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심판이 이미 해결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다 심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 내놨잖아요. 그랬더니 지들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우왕좌왕이에요. 우리를 여기를 왜 끌고 나왔냐는 거예요. 지금 택한 족속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아직도 이전에 버려야 될 기억 속에 붙잡혀 있어요. 나는 택한 족속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족속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애굽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해요. 우왕좌왕해요. 자유를 줬는데도 도망도 못 가요. 자기를 억압하고 억압하고 있는 성문이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도망가질 못해요.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탈옥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탈옥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뭐 영화 제목이야 뭐 얘기하면 또 오늘 여러분 주일이라 보실까봐. 30몇 년 이제 종신형을 거의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오게 돼요. 나왔는데 말이죠. 나왔는데 어느 일에 물품을 구입하는 이제 면세점 같은데 이게 물품 구입에 가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소변이 마려운데도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나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장에게 묻고 가는 겁니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냐.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런 거는 묻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갔다 오면 돼.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평생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자기의 의지와 자유로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감옥에 묶여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그만 그냥 목매달아 죽고 말아요. 참 마음이 아픈 영화였죠.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예요. 그런데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자유를 주어서 끄집어 내놨더니 우왕좌 우왕우왕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 지시할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첫째 여정 홍해바다 앞에까지 와. 어떻게 오면 돼. 이미 가봤더니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서 있어요. 이 길 지나가. 근데 한 번도 바다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 우왕좌왕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근데 바닷길이 열려요.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납득되시면 아멘이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의 앞서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앞서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지시할 땅을 위하여 지금 명령하시는 곳으로 향해 가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의 땅을 지시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가야 할 지시할 땅을 위하여 지금의 오늘 명령,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절기를 거룩히 지켜라, 내가 너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지켜 행해라. 이 명령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잡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죠. 조금이라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갔던 것을 그분의 뜻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연약한 것이 드러나고 밝혀내고, 드러내고 밝혀내고, 드러낸 것 예수 고난 예수 피로 덮어버리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 싸움이 평생 동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절기인 겁니다. 알겠어? 네가 택한 족속이라는 것을.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불평불만이 극에 이르러요. 그게 시내산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죠. 시내산을 지나서 이젠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처분을 하십니다. 그런데 택한 족속을 먼저 처분하시지 않아요. 택한 족속을 미혹하는 자들을 먼저 처분하십니다. 처분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처단을 하시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광야가 생활이 1년 2년 해를 거듭할수록, 날을 거듭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벗겨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애굽의 때가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었던 자신들의 무지함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어디에서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처분하시더라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는데, 갈증나 죽겠는데 반석을 쳐서 자신의 백성을 먹이기 시작하더라 말이에요. 광야의 시기가, 광야의 생활이 1년 1년 겹쳐지고 겹쳐질수록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이 길이 점점 선명해져 가더라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내 의심이 벗겨지고 내 때가 벗겨짐으로. 자기는 택한 족속인지 몰랐어요. 근데 르비딤 골짜기에 가보니 택하지 않은 자들이 죽더란 말이에요. 시내산 갔더니 자기에게만 말씀을 주더란 말이에요. 기브롯 핫다와에 갔더니 원망은 자기가 했는데 원망하게 한 이방 족속을 치더란 말이에요. 납득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혹독하다고 말이야. 왜 이렇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고, 왜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냥 나오라고 해도 그냥 나올까 말까인데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몸이라도 보이라고 말이야. 물이라도 갖다 떠놓고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혹독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아멘,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때를 벗기고 있는 중인데, 진짜 멋있다. 이게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길이 보인 거예요. 이야, 이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이구나. 드디어 길이 보인 거예요. 드디어 길이.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절기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애굽에 묶여있는, 세상에 묶여있는 자라는 사실을 벗겨낼 길이 없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 그 듣고 있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벗겨낼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과장 아니에요. 이 집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장 아니에요. 여러분, 법관 아닙니다. 여러분, 변호사 아니에요.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 대전시장,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집사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우주 집사가 이 코치 내지 이 감독님, 종찬이가 배 코치 아니면 배 감독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이 집사예요. 아니요, 배 집사란 말이에요. 아직은 청년이구나. 종찬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혜진이가 그래도 점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점장 좀 되지 않습니까? 황 점장? 아니야, 이제 황 집사가 되겠죠. 이번에 신순영 집사님 취직하셨다면서요? 신소장? 새우장도 아니고. 신소장 아니에요. 신집사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소장직이나 세상 일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 소리 듣는다고 그거 믿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놓으신 절기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러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기억해라. 너는 기억해라. 시작. 너는 기억하라. 기억해라. 철저히 기억해라. 네가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저 기억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맞아, 내가 이전에 바로에게 묶여 있었었지. 이전에 종이었었지. 내가 그렇게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비도 투덜투덜 그랬지. 너 기억나냐?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할 때, 아말렉이랑 싸울 때 너 기억나냐? 그거 기억나?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잖아. 나 그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를 멈추시더니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치던 아말렉을 쳐버리신 거 기억나냐? 나는 역경인 줄 알았다. 그게 고난인 줄 알았고 뭐 아주 힘든 일인 줄 알았다. 난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이야, 지나가 봤더니 내가 어떤 자였던 것인 것을,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내 무지를 벗기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용전동에서 망해, 괴정동에서 망해, 뭐 이제 이 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내년이나 후년쯤 지나서 나 진짜 죽을 뻔했잖아,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어도 하나님께서 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상황이었단 말이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벗어난 죄로 인하여 죄값은 들어오지만 그 죄값인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쓴 물에서 단물로 반석을 치고 르비딤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그 사건들을 가만히 봤더니 자기들은 고난이요 역경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불평불만했지. 가나안 땅에 돌아서서 지난 날을 기억해 보니까 야, 내 믿음 없음의 껍데기를 벗겨줬고 내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해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라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줬고 그 과정과 여정이었더라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는 여정이시더라 말이에요. 이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종됐을 때를 기억해. 이놈 새끼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잘 기억해봐. 이전에 네가 종됐을 때 단 하나도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 네가 책임진 거 없었지. 근데 지금 봐,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는 자가 됐잖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너를 가리웠던 육신의 죄악의 껍데기를 내가 벗겨준 거야. 광야 생활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벗겨준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고센에서 애굽의 땅에서 자유해질 때도 예수 피, 홍해를 가를 때도 침례 예수 피, 예수 고난, 쓴 물을 단물로 바꿀 때도 예수 피, 주의 지팡이, 반석에서 물을 칠 때도 예수 피. 반석이 깨져야 되잖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예수 피.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 말씀의 목적지 예수 피. 전부 다 그 중심 속에 예수의 고난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다 말이죠. 그것이 20절입니다.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었으나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 여정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가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라. 내가 종이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종이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종이었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종이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야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내 위치가 보이고 내 신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필요한지 알죠. 이 절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다 보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말씀 듣느냐고 애쓰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평생 인도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 절기를 주셨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2부, 3부, 5부 전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게 도와주셔서 듣고 명확하게 온전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